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판사판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 끝장을 보자. 그럴 때 쓰는 말 이판사판입니다.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막다른 데 이르러서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을 때에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이판사판은 이판승, 사판승이라는 말인데 이판승이라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서 그 불교의 도를 따라서 도를 닦는 승려이고, 사판승은 말 그대로 절을 운영하는 사찰을 관리하는 승려를 가리켜서 사판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요. 쉽게 말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은 이판승, 사찰과 신도를 관리하는 승려를 사판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이 불교가 탄압을 받게 되는데 앞으로 모든 사찰과 승려들에게 주어진 혜택을 철폐한다. 유생 또는 부녀자들이 절에 가면 곤장백대에 처한다. 그렇게 억불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당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교의 탄압을 가하다 보니까 승려가 되려는 사람도 없고 남아있는 승려들도 어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판승이 되려는 사람도 없고 사판승도 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이제 이판승이다 사판승이다 거기에서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조선 초기 태종의 억불 정책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사라지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판승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판승들은 세속적이기에 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판승들은 계속해서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시대가 바뀌어도 불교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불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에도 이와 비슷한 역사들이 많이 있지요. 기독교가 전 세계로 뻗어가 나간 이후에 교회들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큰 조직을 운영할 성직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관리자가 필요하게 되었지요. 쉽게 말해서 사판 목회자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출신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조직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제나 경영학과 출신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조직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는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올해 예산을 얼마나 달성했는가, 성도수가 얼마나 늘어갔는가, 성장의 목표를 두기 시작하고 더 많은 성도를 유치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강요하게 된 순간부터 교회는 힘을 잃기 시작했던 겁니다. 간혹 노회를 가면 누구는 정치 목사야, 저 장로는 정치꾼이야, 그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어린 목사가 감히 뭐라고 말할 자격은 없지만 감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왜 저게 뭐라고? 왜 저렇게 감투를 쓰고 싶어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교회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의 엄청난 폭정 속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를 세우셨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택하셨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2판 4판 막장으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여전히 12, 300, 7천의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는 여전히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오늘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12, 300, 7천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 좀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음성 들었던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저 또한 어릴 때에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안수를 받을 때에 엘리야는 광야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무엘은 잠을 자다가 들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설교를 할 때에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
목사님들이요, 방법을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라고 하는데 방법을 안 가르쳐줘. 맨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내잖아요. 한 번은 설교 듣다가 화가 나더라고요. 자꾸 들으라고만 하지 말고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자기는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데 왜 듣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는 겁니까? 결국 자기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듣는 방법 모르니까 그냥 들으라고만 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성경을 읽다가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여준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음성 들려주세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처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나는 쌍수가 없나 보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의 아무리 음성 들려달라 해도 음성을 안 들려주시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성경이 다 거짓말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교회 안 가면 중직자 부모님들이 난리가 날 테니까 부모님을 봐서라도 적당하게 믿음 있는 척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음성 듣죠? 제가 광덕교회 부임하고 한동안 좀 애를 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택으로 전화가 걸려오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이 목소리가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목사님 저예요. 도대체 저가 누구란 말입니까? 여보세요? 목사님이시니까 저 오늘 교회 못 가니데. 도대체 누가 못 오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한 방에 맞추죠. 목사님 저예요 이러면 아 예 집사님 목사님이시니까. 그럼 저도 그래요. 권사님이시니까. 목소리를 알아듣게 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주 듣고 자주 만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자주 듣고 자주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어린 사무엘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몰라요. 엉뚱하게도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부르셨습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오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음성으로 착각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일찍이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막고 눈을 감은 탓이다.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귀를 막고 있으니까 안 들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설교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설교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로 착각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목사의
설교 목사의 음성으로 듣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서울교회에서 은퇴하신 이철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설교를 듣는데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니 저 목사가 어떻게 내 사정을 알았지? 말씀을 듣는데 위로가 되고 말씀을 듣는데 내 자신의 잘못을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뜨거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예배 시간 그 설교가 내 이야기로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설교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훈련이 안 되어 있고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치 어린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기도했을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8절과 9절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계속 이 어린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뭔가를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아, 다시 너에게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요,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것은 음성 듣는 방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태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알아? 너의 태도, 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태도를 정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들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이나 방식이 아니라 태도에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성경의 인물처럼 하나님이 이 고막의 진동에 의해서 승여봐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내 귀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태도를 바르게 할 때에, 내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할 때에 내 내면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분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 왔을 때에 누구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내 태도를 바르게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정책당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장로님들을 얼마나 잘 구워 삼느냐에 따라서 목회가 결정된다.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교회의 방향성, 제가 고쳐야 될 부분,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들려오면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전혀 관계없는 운동을 하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고, 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말들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들이 반복되면, 3번 이상 반복되면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태도인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태도를 가르쳤다. 신앙의 태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보고 틀린 글자 찾고, 오늘은 누가 떡을 하고, 설교가 은혜가 되니 재미가 있니 없니,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신앙의 태도만 똑바로 하면 그때부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가 내 이야기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만남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듣고자 하는 태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 친구를 만날 때에, 내 가족 모임이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태도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그 속에서도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언제나 찬양했어요. 좋은 날에도 자잘하는 순간에도 그는 비파와 수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태도가 남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도 도망칠 궁리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빠삐용이다, 나는 이 노예 생활을 벗어나겠다, 그런 궁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입기 위하여 그 자리를 끝까지 신앙의 태도를 고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년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태도가 무너지지 않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는 그 태도를, 신앙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는 총리로 계속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태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엘리 제사장들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했대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저주를 자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들의 태도는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막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자기가 물에 삶은 고기 먹기 싫으니까 생거 달라 해서 나는 숯불구이 해 먹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그 제사 물건들을 빼돌렸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2장 22절에 가면 더 심한 짓들을 하죠.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습니다. 그들의 태도는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듣고의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너희는 신앙이 아주 더러우니까 내가 너에게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아니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그들의 죄악,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도가 불순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못 듣고는 신앙의 태도에서 결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어떤 신앙의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바꾸기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듣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의 태도를 고치십시오.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어떤 자리 속에 들어가더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훈련하고 시험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태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신앙의 태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무엘처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오늘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무엘이 대답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